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한 주간을 고난주일로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내는데요. 지금도 교회는 그 전통에 따라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순서를 가지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가 우리 모두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식목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니하지요. 나무를 심고 그리고 자연을 가꾸는 식목일에 종려나무를 꺾어야 한다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식목일날 나무를 꺾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나무를 꺾기 위해서 매우 대담하고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무를 꺾어 왔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우 힘든 날, 어려운 날들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일상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무심결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시고요. 거리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벚꽃들도 한 번씩 내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자가용이 있으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잠깐 드라이브를 즐기는 것도 봄 기운을 느끼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이라 해서 지나친 절제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주일날, 주님께서 주신 날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봄 기운을 조금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주신 날,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봄이 오면 가족들은 야외로 놀러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저희 가족들은 벚꽃 축제를 보러 진해를 들렀습니다. 차가 막혀서 고생하는 이 가장의 고통은 배려하지 않기는 하지만 늘 자연을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창녕 같은 곳에 잠깐 들러서 유채꽃을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그리고 요즘에 가을에 인기가 많은 핑크 뮬리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제가 그렇게 가족들을 잘 데리고 다니는 성실하고 그런 가족을 잘 돌보는 가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몇 번 간 걸 좀 과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 막혀서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런 축제들 때문에 오히려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서스럼 없이 가지를 꺾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식을 먹고 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채꽃이나 핑크 뮬리 가득한 곳에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그 식물들을 짓밟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너무 나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싶지만 그곳에 모두들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에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었습니다. 벚꽃은 우리 좋으라고 피는 꽃은 아닐 것인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감사히 즐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 어느 나무 하나 한 그루 내 것이라 말할 수 없으면서 마치 내 것인 양 함부로 우리는 다룹니다. 아름답고 푸른 하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도 아니며 더구나 인간의 소유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늘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한국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OECD 국가 38개 나라 중 이 공기질이 최하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건설 장비, 화력 발전소, 그리고 노후 자동차들일 것입니다. 한때 이 불쌍한 고등어들이 고생을 겪기도 했었죠. 삼겹살 등이 고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은 어느 공장, 어느 회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여기서 저기까지는 내 하늘이라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늘을 자기 멋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없는 오염된 하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기, 이 하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인류 문명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의 것을, 아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함부로 훼손하고 더럽혔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인류의 범죄로 인해 창조 세계가 왜곡되고 거친 세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 창조 세계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류의 죄악과 그 악함은 자연 피조 세계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인류의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이 죄악과 더불어 땅이 어떻게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세상 피조물들도 오랫동안 인류의 범죄와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 만물이 회복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완전한 회복으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이,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단지 우리가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가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 오실 날,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세상은 파괴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자연을 훼손하며 교회 건물을 세우기도 했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해치며 그곳에 우뚝 솟은 교회를 세우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들을 착취하고 강제 개종을 시도했던 것이 지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본주의를 앞세운 세상은 비판 없는 소비주의를 세상에 낳았습니다.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서 반소비주의를 강조하는 독일의 상황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에선 소비 포기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탈물질주의 문화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때의 어떤 학생들은 학뜨개질을 하여서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옷도 안 사고 스스로 만들어서 입겠다는 이런 반소비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텃밭 등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거나 쇼핑을 하지 않는 등 소비 없는 삶을 영위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무려 82%가 넘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소비할 때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 우리들의 생각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것이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다음 세대인 미래 생명이 살아야 할 터전이므로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소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구는, 이 땅은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들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이지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바로 과제로 주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과정에서 힘들게 일하다는 뜻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땅을 섬겨야 하는 종의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또한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키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호, 돌봄, 경계함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헌신적으로 보살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진지하게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주의 도를 지킨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지구를 우리에게 것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보살피고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자 동물들이 사람들 사는 동네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쉬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서 외국에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사진은 영국의 한 동네였는데요. 그리고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소비를 멈추니 대기 오염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사진을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 동물들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왔나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동물들에게는 자기 땅이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거했던 땅을 빼앗아서 우리의 집들을 세우며 그 동물들을 내몰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마지막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탄생하기 전, 인간을 창조하기 전 닷새 동안은 그저 새들의 땅이었고 물고기의 바다였으며 동물들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자연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어쩌면 그들이 먼저 거주했던 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단지 우리가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이 자연세계를 우리가 그것을 대신 다스리도록 임명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말고요. 요즘 고양이 집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세상을 돌보는 그런 집사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섬기 첫 번째 요소로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썩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단지 우리만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그러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십시다. 2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들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에도 이런 저주의 사슬,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병의 사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그리고 사고로 질병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로 깨어진 세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죄로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 N번방의 사건 역시 인류가 저질러온 범죄의 한 모습입니다. 인류는 늘 범죄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악한 일을 저지르려 애써왔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은 악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바로 그만큼 인류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한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토록 어둡고 잔인하고 악한 세상의 죄를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오롯이 그분에게 모든 죄와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인류의 죄악을, 그리고 모든 세계를, 창조 세계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다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섭고도 두려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위대한 로마서 8장 말씀의 제일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두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더 무서운 자연재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덮을지 모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우리 함께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26절 말씀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는 늘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그러한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모두가 소비주의에 갇혀버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주의, 자본주의의 성공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갇혀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연과 피조세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너무나도 멋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창조세계를 회복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결과로 세상이 깨어져 있고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창조세계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창조세계를 회복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창조세계를 돌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직장 위에,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 시간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연결이 중간에 잘못 이어져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새벽에 그리고 저녁 8시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이어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주일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